자, 로마서 3장 1절에 들어가면 심판의 목적을 세 번째로 말해줍니다. 자, 3장 1절서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이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유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나 실제는 뭐예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전해졌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주셨잖아요. 그럼 그 주신 거를 율법에 왜 주셨는가를 깨닫고 바르게 믿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율법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은 그냥 지켜야 되겠다, 행해야 되겠다 이러고는 그냥 열심히 율법 지키면서 행하면서 뭐예요? 나는 이만큼 의로운 자다.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자랑하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율법 주신 거는 율법이 정죄를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보내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예수님 말씀하심으로 뭐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함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들은 받기는 유대인이 먼저 받았죠. 근데 깨닫는 건 누가 더 깨달아요? 이방인이 오히려 더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을 해석을 못한 거예요. 율법을 못 깨닫고 오히려 누가 깨닫게 돼요? 죄인 세리장 삭개오가 오히려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래도 이방인보다 유리한 건 먼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들의 조상이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 섬겼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 그 모든 것이 좋은 조건이 있지만 실제는 뭐예요? 믿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게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과연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이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해 주기를 메시아가 오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요. 문둥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죠. 근데 그걸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도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 고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또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죠. 안진뱅이 일으켰죠. 죽은 나사로 살렸죠. 그러면 이분이 누구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메시아구나. 이렇게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 예수를 유대인은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줬는데도 그 일을 똑같이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를 메시아로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줬는데도 실제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그 말씀으로 전해준 그거를 지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유대인은 못 믿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믿어요?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에 7교회를 세워가지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해주니까 이방인들이 그냥 예수를 믿는 역사가 주어졌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조건이 유대인에게 좋은 조건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뭐예요? 믿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이 믿게 되어졌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유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를 출석을 하죠. 말씀을 듣죠. 근데 듣기만 하고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게 사실은 또 바르게 전해져야지.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뭘 믿는 믿음이 주어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순전히 엉터리로 가르치니까 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마지막 때는 뭐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돼버리고 만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유리한 조건이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믿부심입니다. 맡기만 하고 믿지 않는 것보다 맞지 않아서도 먼저 믿는다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유대인은 믿지를 못했죠. 이방인은 믿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그래도 유대인이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너희들 이방인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실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무리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그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그냥 야곱에게 팔아버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줄기가 누구한테 갔어요? 야곱에게 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시겠느냐? 안 버리신다 이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되어진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래서 참되신 분이다.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고 거짓되지만 거짓된 자가 누구예요 지금? 유대인들이죠. 선민 유대인. 하나님이 그렇게 선민으로 먼저 택해줬지만 오히려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믿음을 저들이 저버리고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 말씀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해주신다. 바로 누구를? 이방인이 말씀을 믿으니까 이방인들을 먼저 의롭다고 다 해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먼저 된 자 유대인은 예수를 저버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믿지 않음으로 저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언제까지?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저들을 버리셨다가 마지막엔 유대인 중에서 다가 아니라 뭐예요? 남은 자만 또 구원하시는 그런 섭리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의롭다 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판단받을 제 이기려 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들, 사고방식 이걸 다 무너지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무한 언약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인간의 말보다, 인간의 주장보다, 인간의 학설보다, 인간의 철학보다 뭐가 더? 하나님의 언약이 참되시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철학 거기에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된다. 자, 거짓. 인간은 자신의 능력, 가치를 과시하며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그 삶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죄인 중에 괴수로 밀려 내려가게 하여 실천적 경험을 통하여 알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의롭고 참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경험을 안 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 먹고 모든 아담의 후손이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래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보내서 우리를 다 죄인인데, 원래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청년들은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괜찮을 뻔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은 뭐예요? 그렇게 어둠 속에 들어가게 하고 참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참 생명을 죽음에 몰아넣어가지고 참 생명을 발견하도록 해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돼요? 아,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찬송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다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죽음의 이 늪 속에 우리를 빠뜨려 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줘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부활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다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다 여타 종교에는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지만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다. 분명히 다른 거예요. 세상 모든 여타 종교하고는 기독교는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부활이 있다. 그런데 같이 취급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죽어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는 게 맞아요. 죽어야 산다. 죽음이라는 네거티브의 총화 앞에서 힘내라는 이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역설의 미학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죽어야 산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고 뭘 죽여요? 우리의 육을 죽이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신 거예요. 그 관계를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다 그래요. 거듭. 예수님 앞에서 묻잖아요. 청년이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자,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 모태로 들어가야 나와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체에 우리의 영이 지금 머물고 있죠. 우리의 심령이 머물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영을 살리신다. 그래서 너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 속사람이 뭐예요? 영이다. 영. 근데 이거를 깨닫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왜? 눈만 뜨면 육으로 살아가니까 이 육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육은 꿈이고 우리 영적 삶이 현실이다 이거예요. 이 세상은 꿈이고 일장 춘몽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고 있다가 진짜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셨잖아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반드시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적에는 신령한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죠? 육으로는 못 가요. 돈으로는 못 가요. 명예와 권세 이거 가지고 못 가고 오직 예수와 한 몸이 된 자들, 그 신령한 영,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 오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연보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 교회 오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된 우리 성도가 하나 되어 연합되어지는 거. 그래서 나는 죽고 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관계로 들어가야 세상 사람과 성도가 다르지. 거기서도 그냥 물질 세상에서 이러다가 교회 와서도 물질 복 주세요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천국 가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 안 받아주세요. 난 너 모른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영으로 살 때는 영은 어떻게 살아요? 육신은 물질로 떡으로 살지만 영은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을 깨달으면 내 육성이 점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영적으로 살려면 뭐예요? 말씀을 더 많이 먹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깨달아져야 된다 이거예요. 깨닫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말씀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게 교회 생활이다. 자, 심판의 이유는 뭐냐? 힘을 가진 막강한 인물, 그리고 그가 중심이 된 이 세상의 파라다이스의 그 회복, 그것이 바로 다윗왕과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열망하던 이스라엘 민속 메시아 사상이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 의해 살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 봤어요? 목수의 아들로만 보니까, 인간이로만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근데 그들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지금 뭐예요? 민속 메시아 사상, 저들의 메시아 사상은 뭐였어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러면 무슨 시대가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번성했던 때가 어떤 왕 때예요? 다윗 왕 때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우리 다윗 왕 때 같이 이스라엘이 왕권이 회복되고 그를 로마에서 학정에서 벗어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자, 그 영도자를 하나님 보내시는 자가 메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저들은 생각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마구간에 나시고, 진짜 이 땅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인물로 등장하진 않으셨죠. 그리고 로마의 학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받아도 독립운동을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로마를 향해서 대항하고 막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메시아는 어떤 나라 회복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회복하려고 오셨잖아요. 보이는 그 이스라엘 나라, 육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그 진짜 영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저들은 무슨 나라 세우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육적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를 기다렸다. 근데 예수님은 영적 나라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냐 이거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빗나가 버렸죠. 저들이 원하는 뭐예요? 이 지상의 나라를 세우는 그 왕이 아니라 예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는데 그걸 저들이 깨닫지를 못했다. 그래서 저들의 그 메시아 사상, 그게 민속 사상이란 말이에요. 민속 메시아 사상. 그거는 지금 뭐요? 지상의 나라 회복해 줄 거, 로마의 학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왕이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 되려는 인간의 불의함을 드러내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저 왕되고자 하는 자, 세상 나라를 예수를 통해서 굳게 세우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이 교회를 그냥 뭐 세우는 일에 건물 세우는 일에 이 지상나라 세우는 일에 힘을 쓴다 그러면 그거는 빗나간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와서 뭐 세워야 돼요? 진짜 교회를 세워야 되죠. 그 교회는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된 성도가 연합해서 우리가 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왕은 진짜 왕은 누구예요? 예수, 영원한 왕이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하늘을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는 거, 이게 진짜 교회 세우는 거예요. 건물 세우는 게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진리 깨닫고 말씀으로 진짜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 이 세상 모든 세파를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 그런 아주 믿음의 장부들을 만들어가는 거, 뭐 그렇게 만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목회자가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거, 이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된다. 그게 교회 진짜 세우는 거다. 자, 보이는 교회 참 멋있게 한번 건물 세워가지고 나 목회 성공했다. 그럼 자기가 왕 되는 거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따라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해져야 하며 하늘의 다윗인 예수님과 그의 혈통들로 채워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역사 현실이다. 그러니까 육적인 그 승리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로 인해서 영적 승리가 주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육은 죽게 하고 영은 살리시는 역사, 이게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짐으로 그 역사, 영들이 다 소생하는 역사, 아골 골짜기의 뼈다구들이 뭐예요? 말씀으로 막 소생하는 역사, 이 땅에 소망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뭐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아버지 집에 가기를 소원하는 그 영원한 집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소망하는 자로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성취해 내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작정 섭리는 유대인의 실패와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작정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먼저 누구를 구원해요? 이방인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 남은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다. 말씀을 주어 보고 믿나 안 믿나 시험한 게 말씀을 맡은 게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거짓된, 즉 어리석음과 무력함이 확인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이며 진리라는 것을 입증이 되는 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보내서 저들이 예수를 죽이나 예수를 영접하고 믿나 이거를 시험하는 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예수를 영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거짓된 자는 뭐예요? 예수를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 그래서 지금 이 땅에도 지금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뭐예요? 에?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참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다 어디로 가겠어요? 어둠으로 가고, 빛에 속한 자는 성도는 어디로 가요?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양육,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고, 말씀으로 투쟁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세우신 그 신령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다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말씀을 맞고도 안 믿었냐고, 왜 율법과 할례를 주어서 개망신 시키냐고,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의 십자가 붙들게 한 것처럼 몽학선생으로 준 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 할례 행하게 하고 양 잡아서 제사 열심히 드리게 한 거는 진짜 그거는 그게 모형이고 진짜가 무엇이다 요거를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다 그거는 구약시대는 육으로 하나님 섬겼지만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신약시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섬겨요? 영으로 하나님 섬기도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죠. 이 산에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이제는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이제는 무슨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맞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 예배가 오늘날 교회에 주어져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구한 거 응답해 주세요. 이제 나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구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지독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건 개독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한 말은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정신이 번쩍 나죠. 아이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개독교를 믿었는가 진짜 기독교를 믿었는가. 율법을 바로 깨닫지 못한 건 개독교를 믿는 거고, 교회가 뭔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개독교를 믿는 거고, 세상에서 물질 구하느라고 맨날 물질 때문에 신경 쓰다 교회 와서도 또 물질 주세요. 그러면 교회는 그건 육적 생활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비유를 뭐라고 그래요? 돼지를 씻겨놨더니 돼지 우리간에 가서 또 뒹굴어가지고 다 또 더러워지더라. 개가 자기 토한 거를 가서 토먹더라. 그게 진리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메시아가 왜 필요한가, 예수의 십자가 왜 필요한가를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먼저 율법 주시고 다 맡겼죠. 양자와 제사 드리게 만들고. 근데 그 양자와 제사 드리면서 누구를 정작 몰랐어요? 예수를 몰랐잖아요.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진짜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양자와 제사 드리면서 야 앞으로 장차 진짜 너희 생명을 구원할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 예수를 너희가 제발 깨달아라. 그리고 연습을 그렇게 시켜준 거예요. 모형을 그렇게 그림자를 보여준 건데 진짜가 오니까 잡아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살 길이 없는 거지.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뭐예요?
내 뜻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내 뜻대로 복 주세요. 내 뜻대로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뜻대로 뭐 건강 주세요. 그걸 또 그렇게 또 가르친 지도자가 있죠. 그걸 삼박자 구원이라고 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영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사업도 잘 된다. 요렇게 가르치는 요거는 뭐예요? 다 개독교예요. 진짜 기독교 아니라니까. 근데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뭔가 될 것 같고 그래도 기분이 좋잖아요. 아, 사람이 진짜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상당히 좋잖아요. 너 나쁜 놈! 이러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입술에 그것 때문에 넘어간다니까. 그 음식할 때 조미료 많이 넣는 거 그거고 똑같아. 그 사람의 입을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자, 이게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맡겨진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도리어 불이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왜 불이익이 주어져요? 엉뚱한 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드러냈는데 그건 뭐예요? 천국을 반대 방향으로 계속 달려간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어떻게 의롭게 돼요? 율법 내가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의 피,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제사함 받고 의인 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그래서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그냥 은혜로 넌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보내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인쳐주시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 그러면 부자만 다 천국 가야지 돈만 가지고 이 세상에 안 되는 일 없잖아요. 자, 아무리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와 찬양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인간의 자존심을 챙기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곡해하거나 오용하면 도리어 유익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말씀을 맡은 자는 삶 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뭔지를 그리고 인간의 추악함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털어버립니다. 우리가 힘으로 가치로 하나님 앞에 조금 자랑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모든 걸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래요. 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고 그러던 것 다 털어버리고 물질 의지하던 것 다 털어버리고 그죠?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냥 물질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물질의 개념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물질은 그냥 성경에서는 물질은 거기다 목숨 걸 것이 아니라 물질은 뭐예요? 그냥 분복으로 주신 거예요. 어떤 자는 이 땅에서 좀 넉넉하게 살고 어떤 자는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 다 없어지는 거고 진짜 하늘의 그 유업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진짜는 다 주시는데 그렇죠? 진짜 복이 뭐예요? 인간의 최대의 복이 영생에 이르는 거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거.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게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로 인해서 예수님의 빛과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그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빛이에요. 그 예수,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나도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게 가장 축복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목사님 그래도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물질 없으래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로 사세요.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를 소유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육에 물질 없으면 죽잖아요, 당장. 근데 우리 영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6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집, 좋은 차 장만해서 사세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데 우리 영은 힘을 써야 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세상 걸 얻어내겠다는 게 오늘날 기독교 아닙니까? 어찌하든지 보람과 가치를 챙기겠다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성경의 선악과 입에 물은 채로 이 역사 속으로 투입되는 성도들에게, 즉 은혜의 돌이킴, 이것을 외치는 책인 거지, 선악과의 힘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처럼의 경지를 이루어내라고 독려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도의 역사와 인생의 과정과 실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부자 돼서 나를 높이고 이 땅에서 저분은 예수 믿더니 진짜 성공해서 이런 얘기 듣는 게 아니라, 그걸 원하지 말고 진짜 저분은 예수 믿고 진짜 그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 이를 뿐이다. 그거를 그렇게 저분은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되어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다 되어지기를 알아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가 육체를